있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전에는 그 중국에서 이제 유명한 전자제품을 모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면은 최근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서방 세계로부터 이제 경제적인 제재를 많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 햄버거나 커피, 음료 이런 이제 그 브랜드들이 이렇게 다 떠나니까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유사한 이름의 모양의 그 브랜드 업체가 이제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진짜 그 제품이었던 것이랑 비슷한. 예, 근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죠, 가짜. 종교적으로도 이제 진짜 같은 가짜로 인해서 몸살을 많이 앓고 있는데 바로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로 인해서 많은 그런 몸살을 앓고 있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오명 중에 하나가 이제 이단의 천국이다. 뭐 이런 이제 중국보다도 더 이단이 많다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 역사상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한테 6만 명 이상이나 미혹이 되었던 휴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큰 이슈였죠. 직장을 다 그만두고 뭐 학교를 자퇴하고 학생들이 또 그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또 가정을 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사회적인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황국주, 문선명, 박태선을 위시해서 용화교, 동방교, 장막성전, 구인회, 안산의 증인회, 영생교, 신천지, 최근에는 신천지가 되게 이슈죠.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가 거짓으로 이제 다 판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전히 그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주가 거의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적인 미혹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2절처럼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즉 자신들의 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가르치는 그런 말들이 있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속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종말론으로 미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거짓된 자들은 어떤 영적인 체험과 그런 것들을 가르치죠. 이렇게 이제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죠. 어떤 강연 같은 것도 펼쳐서 강연이나 어떤 그런 설명회 같은데 가보면 이제 그 이단 단체의 그러한 모임이었던 이런 것들도 있고 많이 미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지어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 막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미혹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의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끝이 올 것인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전에 많은 그 거짓된 선지자들 또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 이런 거짓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등장할 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불법이 성한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미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불법으로 지칭하셨습니다. 이러한 불법이 팽배해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그러나 붙들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그러나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아무리 이단이 판을 쳐도 복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진정한 종말이 온다. 지금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선교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진 것으로 보죠. 지금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러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바른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제 어제 표현했던 그런 불타는 못에 혹시라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없는지 살펴서 끝까지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전하자.
우리가 할 일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고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3절 이후에 보면 바울은 주님 재림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불법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불법, 즉 거짓된 복음, 거짓된 진리를 전파하는 이제 거짓 선지자나 이단 사이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 사이비들은 자신들이 사절처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숭배를 받고 9절처럼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실제로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3주간 함께 있었을 때에 이미 가르쳐 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나타날지라도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8절에 보니까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패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이제 이러한 거짓 이단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이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배운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굳건하게 서서 배운 대로 믿음의 전통을 잘 지켜가라고 오늘 이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단 신천지에서 탈퇴하신 어떤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신천지 이단에서 이제 비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비밀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비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비밀이고 그것이 믿어지고 구원을 받았고 의심이 안 가는 것 그 자체가 비밀인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제라도 내가 깨닫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이단 탈퇴자들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못난 인생을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떠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 같으시죠? 우리가 스스로 터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아멘 이러면서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강팍하고 막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계속 전해도 못 믿고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 안에 그 믿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그래서 믿게 된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럼 그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죽은 시체가 듣고서 내가 일어나야겠다 그러고서 나온 건가요? 아니죠. 죽은 나사로가 이미 살아난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살아나지 않고서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살은 사람이나 듣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고 신비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었던,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보다 더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도 두렵지도 미혹되지도 않겠으면 좋겠지만 우리 수준은 어떠냐? 오히려 세상을 살면서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조금만 공격받아도 두려워하고 지치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이 먼저 주어진 것이고 거듭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이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결국은 거룩하고 온전하게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에서 빠졌다가 이제 다시 탈퇴하신 그런 분의 이야기가 또 있는데 그분은 이단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그쪽에 이제 교리 교육을 받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이제 아무개님, 그러니까 자기네 그 교주, 우리 아무개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죽어줄 수 있을까? 우리 아무개님은 나를 위해 정말 죽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자가 어디 있는가를 고민을 하다가 탈퇴를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라고 떠들어도 많은 미혹이 이 땅 가운데 있어도 진정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참 구주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성화의 삶을 살아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어지럽고 여러분 혼란스러운지 모르죠. 모두가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욕망과 탐욕으로 불의를 좋아하고 죄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인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위험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진짜 같은 가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선택적으로 듣는 거, 이거 가짜입니다. 네. 진짜 신앙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형통이나 어떤 복에 대한 말씀만 듣고 또는 자기가 듣고 싶은 날에만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들으러 나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듣는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 또한 어떤 신비적인 것을 좋아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굉장히 치중해서 좋아한다거나
그런 현장만을 사모하는 것도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사단의 능력의 그런 표적들, 그런 사단도 기적을 행해요. 그러한 것들에 미혹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매일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진짜 같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진짜 같은 가짜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미혹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같은 가짜가 판을 치고 주님을 배반하는 배교의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과 성화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함으로 주어진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현재들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올바른 재림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가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79장 통일찬송가 167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주 성령도 너 이름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우리 4절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진짜 같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은 진짜는 참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또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정말 이루면서 나타내면서 그렇게 또한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한 진짜의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한 부재정에 계신 목사님 위해서도 또 우리 성민의 권속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혹시라도 진짜 같은 가짜의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산의과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거짓된 것들에 미혹을 받으면서도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의 역사와 또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삶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서 살아갔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로 참으로 자랑스러운 교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진짜 같은 가짜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진짜로서 정말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교훈을 날마다 붙잡고 인내로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날마다 감당하며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재정에 계신 목사님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민의 원석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복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